성경 말씀을 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신약 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열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공부하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다니라. 아멘. 마스크 착용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하고 있는 거나 보고 있는 거나 좀 불편하시더라도 또 권고에다가 예배 중에 끝까지 다 마스크를 착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뿐만 아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번 보시죠. 읽습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고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읽는 중에 not only but also라는 이렇게 문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게 우리가 문법 시간에 배웠던 거죠.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이런 문장이 빌립보서에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믿음뿐만 아니라 고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또 찾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만나 주셨고 또 믿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는 것처럼 바울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열심을 낼 때에도 그 바울을 먼저 찾아와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먼저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또 생활하고 있는 이 믿음, 신앙이라는 것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믿음이 은혜로 주어진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 믿기 때문에 따라오는 고난,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고난이 은혜라는 것은 믿음과 마찬가지로 그 고난의 원인,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래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 그 고통, 그 어려움, 그 어려움의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 grant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ranted라는 것은 허용해 주다, 부여해 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고난, 고통은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거고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은혜로 주어진 것처럼 신앙인에게 따르는 고난, 고통, 어려움도 역시 당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여해 주신 겁니다. 28절 읽은 본문에 이것이 This is a sig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인이라고. 어떤 사인이냐? 이것이 너희에게 구원의 증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오는 고통과 어려움이 오면 그걸
사인으로 알아라. 어떤 사인? 이게 구원의 증거구나. 내가 구원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구나 라는 걸 너희가 알아라. 고난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뿐만 아니라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으로 여길 때 그때 당하는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27절에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나만 힘들게 아니구나. 너도 아프구나. 너도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고통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한 마음으로 갖고 stand fir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굳게 서 있는 겁니다. 이 한 마음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저 사람 저 고통만 당할 만한 죄가 있어.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그거 보면서 난 쟤보다 낫지. 이렇게 책임을 면하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한 마음을 가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이니까 믿는 자로서 당연히 당하는 고난이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널 자라게 하실 거야. 넌 이 고통을 통해서 분명히 성장할 거야. 그리고 너와 한 마음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 나 또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와 내가 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이렇게 스탠드 포 단단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너를 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는 좀 낫지 이러지 말고 아프구나 이거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겁니다. 28절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바울이 고난이 올 때 믿는 자들은 겁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겪어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고통, 고난의 순간을 지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나는 아직 모르지만 이 어려움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일하셔서 좋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린 믿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막 떨려오려고 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밤을 꿋꿋하게 이겨내고 잠을 푹 잡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겪어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 더 자라고 조금 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그 삶 가운데 당하는 고난도 고통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믿으시고 두려움을 떨쳐내시고 서로 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시죠. 읽습니다.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두 번째, 믿는 자는 나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의 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게 interest로 되어 있습니다. interest, 보통 관심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의미로 이익, 유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유익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도 좀 생각해라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고 그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의 어떤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2장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툼이나 허용이 selfish로 되어 있는데요. 이기적인 우쭐대는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이라는 건 쉽게 생각하면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뭔가 좀 더 잘난 걸 갖고 우쭐대지 않는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이죠. 그렇게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조차도 내 몸이 괴로울 땐 아이가 귀찮은 법이거든요. 다 나 자신이 중요하고 나의 생각이 중요하고 내 삶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걸 뭐 부인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중심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모두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셀피시하다, 너밖에 모른다, 이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과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요? 내가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너에게 너는 역시 중요하구나.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나에게 내가 더 소중한 사람인 것처럼 너에겐 네가 더 소중한 거구나.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사람은 나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나의 유익을 위한 필요일 뿐이고 도구일 뿐인 겁니다. 이걸 이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중심적이죠. 하나님도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십니까? 나 이외엔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신앙은 자기 중심적일 수 있습니다. 복음은 누구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린 둘 수 없습니다. 아주 우린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우린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으로 나의 삶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우쭐대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여 절하시키지 않습니다. 밟지 않습니다. 그도 인정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사랑하라. 우리 모두가 자기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해서 나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도모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 보시죠. 읽습니다.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에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여기도 역시 나던이 이렇게 되어 있죠. 프레젠스하고 어전스. 지금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없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그리고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섬기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성도들 입장에선 바울의 빈자리가 너무 컸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걱정이 되기도 했을 거고
바울이 그립기도 했을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지금 편지로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의지되던 사람이 없어지면 낙심될 수 있습니다. 그리움과 걱정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God works.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으나 없으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은 항상 일하신다. 내 삶 가운데서. God works. 나에게 사람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에도, 그 어떤 조건과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일하신다 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너희 구원을 완성해가라. 믿는 자는 사람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께 복종, 순종합니다. 믿는 자는 사람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에도 그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지만 사람이 있으면 있어서 힘들고요, 또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듭니다. 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있고 없고를 핑계대지 않아야 합니다.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 사람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신앙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서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은 성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형편 속에서도 누가 있든지 없든지 나를 자라가게 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직 하루하루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시간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을 이제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의 생활을 함으로 잘 완성해가고 이루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고난도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고난이 올 때 서로 격려하시고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 있으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보시며 사십시오. 사람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에도 그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자라고 성장해 가십시오. 그렇게 은혜로 사시고 기쁨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